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힘든 시련은 고난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그 고난에 응답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침묵에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고난 중에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셨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 어떤 기도에 반응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들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가 아니라 그전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알게 된 분인데요. 이 김병년 목사님만큼이나 또 하나님의 침묵을 삶에서 경험한 분도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고단한 시련을 지금도 이제 경험하고 있는 분입니다. 2005년에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막내 세 번째 아이를 출산을 하고 4일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저 화면에 작은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거의 식물인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만큼 자신이 느끼는 정도로만 정말 미세하게 표현을 할 정도일 뿐 그냥 저렇게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는 중환자가 갑작스럽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요. 그 개척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지금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의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병상에 저렇게 계신데 이제 그때 전에 이제 사모님이 저렇게 중환자로 쓰러 계신 그때에 목사님이 공교롭게도 이제 개척을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새삼 깨닫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이 저렇게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아내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이제 필요한 건데 저 시기에 이제 교회 개척하는 목회일 뿐만 아니라 아내의 간병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갓 태어난 이제 막내 아기를 이제 육아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당연히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내를 빨리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하셨다 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아내를 저렇게 못 일으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병상에서 일어나질 못하고 계속해서 누워 중환자로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제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어떻게 경험하냐면 이제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제 좀 비교적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집에 들어오셨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퇴근해서 들어오는 목사님을 붙들고 아빠 토요일 저녁이니까 우리 통닭이라도 하나 시켜 먹자 이제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해서 통닭을 시키려고 지갑을 찾는데 글쎄 지갑을 사무실에 두고 온 겁니다. 그래서 야 아빠가 미안하다 이 돈이 이제 지갑을 교회에 두고 와서 통닭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아빠 카드로 시키면 되잖아. 야 카드도 지갑에 있어. 그래서 그러면 아빠 현찰로 시켜요. 그러니까 집에 현금이 하나도 없어. 아빠 왜 집에 그 15,000원 되는 현금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없어 그러더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너무너무 실망한 나머지 둘째 아들이 아빠는 그 정도 하나도 못 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큰 소리로 너희들이 그럴 줄 알고 내가 퇴근하면서 시켰어! 라고 애들한테 뻥을 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막 좋아서 막 이렇게 흥분해서 난리 났겠죠. 왜냐하면 아빠가 이제 통닭을 시켰다니까 이제 좀 있으면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목사님은 그때부터 속이 얼마나 타겠습니까? 통닭을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켰다고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 제 급한 마음으로 아시죠? 빨리 통닭이라도 좀 시켜주십시오. 누구를 통해 손에 들고 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정말 20분, 25분이 지나서 갑자기 도어락이 삐리릭 하면서 열리면 소리가 나더니 아이들 이모가 한 손에는 통닭을 한 손에는 피자를 들고 왔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실상은 어떤지도 모르고, 이제 그것은 이제 아빠만 아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서 통닭을 들고 왔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은 후에 목사님이 더 화가 나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 통닭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아내가 이렇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아니, 말씀으로 해달별 올 우주를 창조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아내를 일으켜 주시지는 않는 겁니까? 라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화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때의 심경을 목사님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통닭 한 마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인생의 짐이 내게 있다. 아내의 병으로 인한 고통이다. 가장 절박하고 애절하고 가장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단 한 가지 문제가 전혀 변화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다른 기도에는 비교적 빨리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절실한 기도를 외면하신다. 중요도로 치자면 최고 등급에 속하는 문제에서만은 정답을 멈추신 것이다. 통닭 기도로 오히려 더 기뻐하고 또 마음이 열어진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아내의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실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어디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통닭까지도 응답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이신데 가장 나의 중대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에서는 침묵하고 계시니 그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마다 마음이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의 시인도 역시 이와 같은 답답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지금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목말라 물을 찾는 사슴과의 같이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갈급함이 이제 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갈급하다는 거죠. 근데 이 갈급함은 좀 목이 컬컬한 정도가 아니라 물을 마시지 않으면 곧바로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스러운 그런 갈증입니다. 그러니 끔찍한 갈급함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3절에서 내 눈물이 주야의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울부짖고 있고 또 5절과 11절에서는 내 마음이 낙심하여 불안해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자신의 상황이 내 영혼이 물에 빠져 있는 것으로 지금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뭐 무기력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더하여 10절에서는 대적들이 이 시인을 향해서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있냐? 언제 나타나는 건데? 라고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시인의 마음이 더욱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인이 그렇게 불안하고 또 낙심되고 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이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영혼을 회복시키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죠. 그 안간힘이 바로 시편 42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 그리고 잠 못 드는 밤을 여러분이 보내실 때 어떻게 그 불안을 극복할 것인지 시편 42편의 이 시인처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지를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를 먼저 보실 것은요. 시인이 뭐에 집중을 했냐면 그 마음이 낙심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요. 특별히 삶이 고난에 처했을 때 절대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양보도 어떠한 타협도 없으십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시면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다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아프게 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고난에 처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혼내시는구나, 때로는 징계하시는구나,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잊으셨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도 역시 사랑의 행위로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 시인이 뭐라고 고난을 당하면서 표현을 하냐면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다 고백을 하는데 이 파도와 물결 앞에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보낸 파도와 물결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물결과 파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결과 파도를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이어서 8절에 낮에는 여호와께 그의 인자하심을 베풀고 밤에는 그 찬송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고난을 당했으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막 따져야 될 텐데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물결과 파도임을 아니까 그 밑에 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고난의 파도를 잘 견딘 사람은 분명히 그 영혼이 소생이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들, 특별히 고난도 역시 버릴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확실하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요나 선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요나를 읽어보실 테지만 요나 이야기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큰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그 뱃속에 가둬놓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수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수올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과 같은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옥에서 요나가 무슨 찬양을 했냐면, 기도를 했냐면 이와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요나 2장 9절인데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지금 모든 아픔과 고난에서 풀려나간 상황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수올이라고 말하는 그 끔찍한 물속이 뱃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찬양하고 있고 또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수올을 경험케 만드시는 하나님의 행위 역시도 무엇이다?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동은 다 사랑인 겁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얘기하냐면 야 고난이 너희들에게 닥치면 고난을 피해 빨리 무슨 수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도망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고난이 임하거든 그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도망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인내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걷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확인하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고난에서 도망칠 생각밖에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의 결과로 내가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찬양을 통해 확인하고,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또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뭐 시편의 기자도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 계시는 것 같은지 모르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또 시편 기자가 살고 있는 삶의 모든 정황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의심이 계속 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상황과 또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찬양을 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지 라고 편만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제 이제 토요학교가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학교 개강 전에 항상 우리가 예배를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아내가 아이들을 같이 율동하며 찬양을 고르는데 처음으로 제가 알게 된 찬양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제목이 너는 꽃이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제가 뭐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50평생에 아이들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이 울컥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자, 이렇습니다. 어떠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화면을 보십시오.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이뻐 웃음이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이쁜 너야. 좀 황송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만 보고 웃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손주들 보면, 여러분들이 손주들 보면 이렇게 웃음이 나시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웃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꽃으로, 우리를 반짝반짝하는 햇빛으로, 별들로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찬양, 그러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녹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가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이 가사가 아니라 성경 안에 이미 수많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고백이 있다는 겁니다. 두 구절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꽃 얘기가 나왔으니까.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결국 우리가 꽃보다도 이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렇죠? 예, 너만 바라보도 예뻐 웃음이 나라고 하는 이 가사가 바로 스바냐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굉장히 수많은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너무나 황송하다. 하나님이 나를 보면 정말 웃고 이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을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또 어떤 여러 가지 간증을 통해 여러분이 인식하고 마음에 새기게 될 때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감당하는 고난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지극히 사랑해 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고 생각하니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너무 힘든 삶 때문에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외면하실까?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셨을까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그리고 간증을 통하여,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시인이 낙심할 때 집중한 것은 뭐냐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가장 자주자주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지난 인생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자주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내가 살게 되는 지 모습이, 나의 모습이 그냥 어떻게 보니까 이 자리에 온 것으로 그냥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과거에 어떻게 베푸셨는지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이 낙심되고 불안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와 어떻게 함께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6절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낙심이 될 때 기억해낸 것이 요단, 헤르몬, 미살산에서의 주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인의 어떤 구체적인 장소가 되는데요. 학자들은 이 장소를 뭐라고 추측을 하냐면 이것은 분명 요단, 헤르몬, 미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곳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그것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장소가 아니라 시인이 자신의 과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의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하고 답답할 때 자기가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의 장소를 떠올리면서 요단 그리고 헤르몬 그리고 미살이라고 하는 그 곳을 딱 떠올리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그때 나와 함께 해주셨지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셔 라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데없이 그냥 딱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래 그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라고 하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종종 아내와 힘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염려를 이야기할 때도 있죠. 뭐 시국에 대한 염려도 하고 교회에 대한 염려도 하고 자녀에 대한 염려도 하고 모든 염려들을 나누면 한숨이 깊어지죠. 근데 그럴 때마다 말의 결론이 항상 어디에서 끝나냐면 그래도 잘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지난 숱한 세월들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잖아. 그러니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실 거야. 라고 결론으로 항상 맺게 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하실 수 있고 걱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결론이 중요합니다. 근심과 걱정, 불안이 돼서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실 거야.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까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었지, 잘 나갔었지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과거의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 내가 앞으로 주어진 날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난과 여러분의 근심과 모든 아픈 상황들에 절대 취하지 마세요. 함몰되지 마세요. 그것이 나를 잡아먹도록 그냥 놔두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근심이 든다면 어느 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장소를 떠올리세요. 야, 그때 정말로 풀리지 않았을 것 같은 일이 해결됐어.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게 된 거지. 여러분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위기들, 자녀들의 위기를 경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은혜를 땡겨서 지금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고백하게 될 과거의 은혜의 시간이자 은혜의 장소이다. 그러니 넉넉히 이겨내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겠지라고 하며 털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이 시인은요. 뭐냐면 4절인데요. 시인이 과거의 은혜만 떠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를 더 떠올립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이제 뭐를 떠올리냐면 이 시편의 기자가 과거에 자기의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과 예배했던 그 성의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코로나로 인하여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이미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공동체 전체가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코로나가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자꾸 힘이 빠지고 화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려니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소원했습니까? 우리가 함께 드려서 예배만 할 수 있다면. 근데 지금 함께 드리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함께 모여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할 때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지금의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 역시 중요하고, 그리고 역시 그 과거의 은혜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시는 것을 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이 근심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과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이길 만한 힘을 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인이 불안한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이 지금까지 자신의 어떤 근심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기도에서부터 갑자기 돌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자세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자신의 낙심된 마음, 자신의 불안한 마음만 기도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나로 바뀌었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하여 너 왜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서 그 충만해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충만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았는데 나에게서 뭐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라 저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는데, 베드로가 일으키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으키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한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베드로 안에 있었던 그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름을 갖고 있었기에, 그 이름으로 충만했기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저 안진뱅이에게 준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가르침을 준 게 아니고, 이미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안진뱅이에게 줌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 내게 있는 예수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준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으로 변증으로 그를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뜨거운 예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고난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시인처럼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해요. 아니 꼭 목회자만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고난 당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 시인처럼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내 영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안한 생각들, 근심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신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선택으로 불행을 경험하는 것은 대부분 자신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은 뭐 얘기해요?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네 마음에 귀를 기울여. 네 마음속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꾸 들어라고 하는 게 요즘 세상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람들이 실패하는 줄 알아? 왜 좌절하는 줄 알아? 그것은 자꾸 마음의 소리를 귀담아 듣기 때문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잖아요. 자꾸 우리의 상황을 근심하고 염려하는 모든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자꾸 그 불안의 음성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거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대신 내 마음에 대고 하나님의 소리를 선포하는 거죠. 낙심하지 말지어다.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줄 알고 너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으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내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이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설교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심에 눌릴 때, 그리고 염려에 아파할 때 내 삶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가령 이러한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또 이 말씀도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의 염려가 가득 찰 때 이 말씀 여러분에게 선포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이것을
나에게 외칠 때 내 영혼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기도를 할 때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안과 근심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내 마음에 막 근심과 염려에 휘말려서 침몰되어서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근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지난 과거를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베푸셨지. 그 하나님이 현재도 나의 하나님이 되시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스스로 선포해야지.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게 되고 나의 이 고난의 삶은 지긋지긋하여 빨리 끝내고 싶은 하루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보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보물을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으로까지 여러분이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김병년 목사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목사님이 뭐라고 책에 마무리를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소중한 아이들에게 내 삶을 물려주고 싶다. 고난을 이기는 삶을 유산으로 주고 싶다. 자녀들에게 고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다. 그러나 나는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병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모습과 가정을 지키는 아빠의 모습,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물려주고 싶다. 보이는 유산은 아니지만 그들의 마음과 성품에 새겨지는 삶을 남겨주고 싶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며 살게 될 때 저 끔찍한 고난의 삶, 그 고난의 삶을 자녀들의 삶의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은 믿음의 핵심으로 이 목사님은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달라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것을 목사님이 증명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으로 붙들 때 우리는 은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의 메마른 사막 같은 삶이 풍성한 시냇가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